이게 뭐 6월절, 7.7절, 수장절, 그 다음에 신약에서 생긴 성탄절, 부활절 등 이런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그것은 그 절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주어진 사건, 계기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진 의미나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조금 이 패턴이 다릅니다. 뭐냐면 성령 강림절은 과거에 완료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고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것이다. 이래서 성령 강림절만은 다른 모든 절기와는 좀 색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기하자 6.25 사변 기념하죠. 8.15 해방 기념하죠. 그런데 설 명절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거죠. 설이 됐으니까 그 설을 즐기고 삶에서 녹아져 내려온 그것이 바로 절기 자체가 그 생활이고 기쁨이고 동참이듯이 그런 거예요. 뭐 성경의 모든 절기, 뭐 심지어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까지도 전부 다 그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셨지만은 하신 그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때 사건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것은 모든 다른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절기는 기념하는 절기고 성령 강림절은 참여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모든 절기들은 이미 결론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성경 끝났어요. 대부분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소위 노가다 말로 오사마리 딱 한다면 성경 결론을 딱 짓는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만은 성경을 결론 짓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 역시 들려 쓰임을 받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지금까지도 그 사도들의 행전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날 강림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현재적인 참여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마치 오늘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날인 것처럼 우리는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강림절은 모든 절기보다 더 중요한 절기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든 절기의 결론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 유월절은 바로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 칩질절은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과 연결되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구약의 절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 상징적인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또 유월절 다음에 초실절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그럼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 그런 모든 절기들이 의미하고 표상하는 이 모든 개념과 사실들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모든 절기들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누리고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특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은 모든 절기 중에 결론적인 절기다.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는 절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 같은 역사가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되어진 것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도 계속 연속 선상이 있다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그럼 지금도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나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강장로님 집에 머리 정말 머리 버전 머리 막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영으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에 들어오시는 그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속 돌파만 해도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직접 그대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을라의 몸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이런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신 성령 직접 인간계에 물리적인 쑥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들어오실 그때에 나는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소리, 이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뿌리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나 에베소 교회에서나 사마리아 교회에서나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없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머물리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가 오순절에 받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성령께서 강림, 이 물리적인 이 세상, 우리 인간계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일어나던 그런 현상,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와 계시니까.
일어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와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렇게 우리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강림하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하나로 말한다면 여러 일을 하시지만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의 그 계획하신 일을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에 가셨죠.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구속을 우리 모든 각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이 일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그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가장 먼저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정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안다고 했다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말씀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일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가 평신도들 말씀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요 말씀대로 행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깨달음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아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은 살기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참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지만 말씀을 깊이 깨달아버리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을 옮겨가기 쉬운데 자, 말씀을 아는 것도 그렇지만 깨닫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깨닫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그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경 말씀 앞에 앉을 때 먼저 성령님께 기도해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냥 대놓고 읽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읽을 때든 어떤 때든지 성경을 대하면 무조건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참뜻과 모든 것을 내 영혼 속에 조명해 비춰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그냥 이래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해요. 성령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조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인데도 다 깨달음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실천할 능력까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철저히 가지고 의지하고 성령께서 조명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는 공부할 때든지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항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할 능력을 얻지만 성령께서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맞아 깨달았어 그래 해야지 그렇게 각오를 하고 했는데도 작심삼일이 됐습니다. 며칠 지나고는 허지부지해져 버려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이 사람들의 삶이 참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오랫동안 거의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 안 바뀐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 기도해주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바뀌는 근데 나한테 오면 그 자리고 있어. 자기 하든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 안 바뀌는구나. 믿음도 잘 안 바뀌고 의식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고 가치관은 정말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는 이것을 교육으로 된다 좀 되겠죠. 그러나 그 변화는 성령님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를 가지고 이래 뭐 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킬 때 잘해요. 그 일 다 하고 나면은 코끼리를 저자 갖다 매놓는데 다리에다가 끄레기 하나 묶어가 기둥에 매놔요. 그럼 이 코끼리 도망 안 가요. 툭 해보면 툭 터지는 끈인데도 코끼리 얼마나 툭 터질 텐데 끄레기가 다리에 매놓으면 도망 안 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면 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쇠고랑을 다리에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가를 툭하는 기둥에 매놔요. 그러면 이놈이요 도망가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어떤 생각, 내 다리에 뭐 묶어보면 나 못 가는구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월은 아니라 아무 파츠를 못 가나구나. 아예 도망갈 생각을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상황은 갈 수 있지만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학자들이 그 습관을 바꿔요. 잘못 훈련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해서
자기 몸 높이보다 가장 높이, 가장 높이 뛰는 그 생물이 벼룩이라는 거죠. 한 30cm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룩을 10cm 되는 유리통에 딱 넣어가지고 계속 뛰게 하면요, 밖에 내놔도 10cm 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된 그 연구를 하면서 했던 그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끼리와 같은 그런 어떤 습관화되어 있고 벼룩과 같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안 돼. 해봐도 안 돼. 안 될 거야. 해보나만 하지. 이래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실제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습관에 젖은 사람,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열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막 기도하고 하면 들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기도해서 안 되는 수도 있고,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말씀대로 살아가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니까, 나이 많은, 이제 신앙 연륜이 깊은 오래된 이런 성도들은 다 목사님 그래 설계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 실제로 안 돼. 이렇게 마치 코끼리가 벼룩처럼 이렇게 고정도 아니면 생겨버리는 거야.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 하고 막 하고 이러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 말씀과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더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연속선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전병이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안병 환자 나을 수 있고,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께 세임만 받으면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요, 성도들 하여금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물론 어릴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다 다르지만은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효과 있는 부르심.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중생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세상으로 지옥으로 가던 이 삶을 완전히 방향전을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을 향하는 회개,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칭이, 너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해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칭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딸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약간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원의 과정, 서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는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불량하게 자라가듯이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바로 그날부터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 담배도 그냥 펴야 되고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욕도 해야 되고 사문제도 해야 되고 별로 변하는 게 없는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죄도 끊고 잘못된 습관도 끊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근데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견인해 간다. 이걸 견인해라. 성령이 견인해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영화롭게 변해요. 영화롭게.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완벽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온전히 개입하시고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것, 삶의 모든 전체 과정이 전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이 순례자의 길을 노래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에 그 하나님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서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영화되어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현재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잔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면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자다, 위로자다, 뭐 지켜주는 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잘 안 믿어. 그럼 우리는 정말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믿어요. 한순간 모든 순간이 성령님의 역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한 게 있어요. 뭘 회개했느냐면요. 늘 제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감출 수도 있고 달리 행동할 수도 있고 말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다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근데 아무도 없으면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가 시골 길로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데 한참 가도 전주 아래 굴이 뭉치기 이만한 굴이 정신 뭉치기 이야 행제니 이놈 둘로 매우 가가 엿 깎아 먹으면 엿 한 반티 주겠다. 옛날에는 좀 엿장사들 뭐 가보면 주자 너무너무 좋은 거 그래가지고 막 엿 반티를 그냥 막 이제 한 반티 주겠다 싶어서 그 전기선을 딱 돌리면 딱 깔아는 위에서 이놈아 거기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쳐다보니까 전기 수리하는 공사가 전부 됐으니까 뭐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는 사람 둘러가도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둘러고 가는데 전주국의 전기 비서가 내가 쳐다보고 보니까 이놈 자식이 그냥 전기선을 둘러고 간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보인 줄 알지만, 거기서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감춰진 줄 알지만, 그게요, 하나님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앉아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하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나 혼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 목사 맞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니까 잘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또 한쪽엔 다른 나는 나를 계속 제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을 당한 이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바울 사도도 그래 탄식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자처럼 못 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나 끝까지 거기서 그걸 붙들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받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을 이루어가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길은 신명기 28장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면 나고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반전 것도 복 받고 덜해도 복 받고 그래서 짐승 새끼도 복 받고 다 복 받는다고 했어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지? 그러면 깊이 기도해 보시면요, 말씀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 그 부분 못 살았겠지. 그 부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시절에 어떤 부분에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것이 누적되어 흘러오다가 터진 거예요.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힘들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쭉 살아왔다면 그런 일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때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고 점점 크고 눈두덩이 굴러가지고 나중에 뻥 터지니까 죽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요, 늘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어려워도 손해돼도 말씀대로 살아보면 점점 지금부터는요, 뻥 터질 문제 터질 게 아니고 복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복이 쌓여져 어느 시점에 가면 복되도다. 모든 삶이 복되다. 또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와 있다. 가다가 보니까 복된 사람은 돼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뭐 적당하게 어기고 술수를 부리고 이래가 말씀 어기고 했는데 그때는 잘 넘어가. 근데 그게 사이니까 저쪽에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복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복을 받게 하고 그때마다 말씀대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오는 많은 모든 것들 제거하고 지켜주시고 이래서 복받게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큰 상급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 큰 복 하나 누려도 금방 가요. 이건희 회장요, 남은 하루라도 더 생명연장 해보려고 내사 상태에서 뭐 그 6개월 있었다고 해요. 그런다고 여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다 가요. 요즘 간다고요. 그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화가 우리의 영화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화가 영원한 우리의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화로워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살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건 천국의 상급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강림하신 성령님을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는 가장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있죠. 5절 같이 있는데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모여 한 곳에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죠.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의 세례 안 받아놓고 목사님 나 아무도 받았지 싶습니다. 받았지 싶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지. 받았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지 싶은 것은 더 기도해봐요. 안 받았지 싶은데. 받았지 싶은지만은 안 받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정말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뭐 교회에서도 성령의 세례나 내주나 갖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받았다 개사하고 일사이게 막 예수 믿으면 받은갑다 싶으면 아니 옳시다. 성령의 세례는 별도 주어져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아놓고 받은 척 하지 말고 정말 사모하고 몸부림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만으로도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빵 목사나 저런 사람 듣는 거 아닙니까? 나도 듣습니까? 여러분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성령의 음성은 듣는다 하면요 예를 들어 고신척이 어떤 목사님 니 지금 직통 계시 받나? 이러고 그냥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직통 계시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음성 안 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 아멘. 어떤 모양을 듣습니다. 직통으로 듣든지 말씀을 통해 듣든지 어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듣기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요 성령님의 음성 듣는 노력이 따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요거는 그래 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요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들어보려고 허당입니다. 들어보면 뭐 할래? 나도 성령님의 음성 듣는다고 이야기 자랑해야지. 말짱 헛일입니다.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성령님이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실 때요, 얼른 들어보면 저라면 내가 망하는데, 그런 때도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야, 이거 망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성령 그런 음성도 주셔요. 그럴 때 그거는 카트 통과, 내 좋은 것만 듣고 그럼 통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음성 듣는 거 순종은 아니고요. 망하다 말하던 성령께서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고요, 나를 포기하고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거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역은 뭘 도출하느냐면 갈등을 도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성령님과 갈등 관계가 이루어져요. 성령님과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성령이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끌려다니고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게. 지금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요, 전국적으로 집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원장도 이사들이 끌려다니고 목사님 이사들이 끌려다니고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분들만 끌려다니고 나도 한 번씩 끌려다니고 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자면 성령님과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고, 갈등 관계가 되면 마귀가 얼른 쫓아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절기가 성탄절보다도, 안 그러면 부활절보다도 더 희미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이고 결론적인 절기고 현재적인 절기고,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음성을 주고받고 관계를 가지고 실제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